누가복음 8장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8장의 장 주제를 나의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다양성이 있다. 열매를 내는 비결, 등불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각자의 사역이 다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을 제가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제가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웠는데 주석이나 또는 교회에서 자주 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나 내용이나 비유나 이런 말씀들은 가급적 제가 다루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 교훈들은 가급적이면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다른 관점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그 교훈을 주시거든요. 한 교훈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다른 또한 그 영의 눈을 열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다루려고 그랬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연구한 그 바탕 위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역의 다양성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여성들을 주님께서는 참 많이 사랑하시고 또 여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섬겼어요. 8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12제자가 그분께 함께하였고 또한 악한 영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 마귀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보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사실 제자들처럼 이렇게 나서서 일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의 그녀들은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재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성들을 항상 앞에 이렇게 이름을 내놓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또 수산나 여성들이거든요. 여성들은 직접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긴 겁니다. 자,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그들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한다. 사도 바울처럼 또 몸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겠죠. 열심히 몸 건강한 사람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항상 움직이면 몸으로 일할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마태 같은 경우 이런 사람은 행정을 많이 한 사람 아니겠어요? 세리 출신이니까. 필립 이런 사람은 계산이 좀 빠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 또 베드로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의 자기가 가진 재능, 소질,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 그러면은 재물을 가지고 아낌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그가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역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나는 뭐 이렇게 능력이 없어도 못해 이런 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몸이 연약한 당시 남존 여비 사상에 팽배한 그 시대에 여성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 재물로 그분을 마음을 다하여 잘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사역할 수 없어.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 거죠. 예,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열매를 내는 비결. 예. 가시나무, 역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가 네 부류의 사람도 나오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또 돌밭에 뿌려진 씨앗. 그들은 이제 그 시험이나 환란이 닥쳐오면은 실족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씨앗. 그들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인해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다. 저는 여기서 이 전체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교회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이분들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랍니다. 곡식이 자라거든요. 잘 발화를 해서. 그런데 곡식이 잘 자라다가 가시나무 때문에 이 곡식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이 시대 교회에 아주 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저는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 삶의 염려,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사람에 비해서 동일한 크리스찬 라이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참으로 너무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도 많다고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삶의 염려, 재물, 쾌락에 막혀서 그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이 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히는 것이 씨앗이 뿌려지는 목적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씨앗을 뿌린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한 바를 얻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씨앗을 잘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 왜 열매를 맺히지 못하느냐? 이 세상 삶의 염려, 재물에 대한 사랑, 육신의 쾌락,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문제로 너무나 이 세상 성공에 마음을 뺏겠단 말이죠. 교회는 다녀요. 직분도 얻었어요. 그 중에 목사도 있어요. 장로님도 계세요. 집사님도 계세요. 신학교 교수도 있고 선교사님 포함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죄를 하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지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함으로써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버려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내는 비결이 뭐냐?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애착하는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 그죠?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너통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을 감동이 아닙니다.
개혁성경 감동인데 영감으로 튼 것은 교리와 교훈이 아닙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지금 열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복받고 편하게 잘 살다 이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히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이 인생의 최종 목적과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내지 못하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앗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세 번째, 등불이 존재하는 이유 16절 누구든지 등잔불 등잔불을 견디에 그릇으로 그것을 덮거나 침상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간대 위에 두난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 등불이 존재하는 이유 그릇으로 덮지 않죠. 침상 밑에 등불 안 두죠. 등잔대에 둬요. 왜요? 안에 있는 자, 밖에 있는 자가 다 빛을 통하여 보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등불이 존재하는 이유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등불이 존재하는 겁니다.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산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위에 둔다. 이러므로지만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하는 목적이 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등불이 존재하는 이유는 비추는 데 있다. 비춘다는 건 뭐냐?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살아감으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죠. 예. 등불이 존재하는 이유는 비추기 위함이죠. 소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짜게 하기 위함이죠. 짠맛이 없어지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우리도 그와 같다. 네 번째, 각자의 사역이 있다. 예. 가다라 지방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군대 막이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돌아가는 세례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간청하여 주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말합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사람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을 알리고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는지 온 도시에 두루 알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라요. 12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님을 따랐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을 직접 따르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말하면 돼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꼭 주의 종이 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군인은 군대에서 하나님의 배운 그대로 군인의 훌륭한 직분을 수행하는 겁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는데 군대도 가면 참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 참 많아요.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노동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은 자기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직장대로. 꼭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이 그것만이 사역은 아니죠. 주의 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은사가 있는 겁니다. 각자의 사역이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한 엄청난 그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다 얘기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8장 마지막에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장면을 보이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그렇게 맞춰서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끝났는데, 완전히 죽었는데, 사망 진단서가 딱 떨어졌는데, 전문가가 이 아이는 사망했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기회는 있다. 아직 기회는 있다. 마지막은 아직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끝났어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빛을 비추는, 그래야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